sing to the Lord, and I will lift my voice, for you have heard my.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하나원의 하나교회를 담당하는 이승재 목사입니다. 이번에 성탄 맞이해서 그 많은 옷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옷들은 한국에 온 탈북자들 그리고 중국에 떠도는 우리 탈북자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성공교회 가스페 예배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탈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눔의 기쁨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I'll praise you in the dance, and I'll sing glory, hallelujah. 네. 불 켜주세요. 네. 네. 그 전달식을 하는 장면 이게 그분들에게 전달식 하는 그거는 찍을 수가 없대요. 네. 그분들이 얼굴에 노출되면은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대신 인사의 말씀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옷 너무 정말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 다양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네. 노스 페이스인데, 네, 노스 그런 거 있죠. 나이키인데 나이카, 아디다스인데 아디도스,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요.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노스 페이스를 낸 지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미리 빼놓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 그걸 내가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어요. 아쉽습니다. 그걸 못 봤어요. 네. 예, 다음에는 그런 거 낼 때는 따로 제 방에 가져오세요. 그럼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옆에 재놓겠습니다. 네, 이거 봐요. 옷이 없어서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이래도 옷이 없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옷이 있는데 안 입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죠. 지난주 또 연합철야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감기가 안 떨어져요. 예, 감기와 늘 함께하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분량을 보고 오늘 설교 뒤지게 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생각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네, 교독할 텐데 그냥 설교 중에는 스토리만 하고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게 이러지 마세요, 제발. 네. 여러분이 여기서 안 읽으면 또 언제 읽는 또 성경이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인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네,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캐치하는 거죠. 잡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말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못하고요. 그렇게 뭐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듣기 좋게끔 조리 있게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네, 그래요. 이런 책임 회피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꽃보다 금철 때 리뷰 1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네, 후회가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꽃보다 금철 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리뷰해보자. 이제 살펴보고 한 해를 반성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리뷰가 필요한 것은 불신자보다 조금 더 고상한 삶, 좀 엘레강스하고 고상하고 좀 우아하게 살아야지, 좀 우아한 삶을 위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최종적인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만약 우리가 삶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최종적인 소망인 오직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예, 오직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더욱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막 이거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더 있다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죠? 네, 표지도 기억 안 나죠? 누가 썼는지 기억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책 내가 소개했어요. 더 있다.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말했죠. 비범한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더 있다. 평범한 사람이 아직 모르고 못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들에겐 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성격이 더러워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별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비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별 다르지 않지만 남다른 인생을 삽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 자타가 공인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삶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단순히 만족이라는 감정의 차원에서 리뷰를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단순히 이런 차원을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짓거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리뷰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예배 가운데 리뷰해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후회와 만족 중 어떤 것이 많아요? 후회가 많아요? 만족이 많아요? 후회가 많아요? 만족이 많아요? 네, 후회가 많죠? 네. 꼭 이렇게 해야 되더라? 예. 리뷰해 보면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리뷰해 보지 않아서 그렇죠. 해 보면 굉장히 후회가 많습니다. 예, 만족스러운 순간보다 그때 그러지 마시죠. 나 진짜 그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막 가슴 막 저미고 그 여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후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후회가 과거형이든 현재형이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현재이든 과거형이든 뭐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이 났어요. 리뷰해가지고 그러지 마시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인생 그런 거야. 예. 인정하고 말아버릴 것인가.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봐.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 없다. 예. 아프니까 청춘이지.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말라. 예. 인정해버리는 거야. 아프면 아픈 이유를 알고 뭐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춘이야.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예. 그러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말하고 이게 말아버린단 말이죠. 매번 반복되는 후회들을 느끼면서 똑같이 살아갈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후회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아픈 상처로 남는 것을 그냥 자시하고 보면서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예, 그렇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영생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삶인지 믿습니다. 영생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이 정도가 아니죠. 기뻐요? 엄청 기뻐요? 무지하게 기뻐요? 무지하게 기쁘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지 뭐. 무지하게 기쁩니다. 선물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즉 4차원의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삶으로 충만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삶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삶이에요. 그 삶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후회와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이 갇혀 지내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인정해버리고 아프니까 청춘이야 됐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는 만족에 가까운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난 근데 아직도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동남풍이 왜 불지? 나 진짜 이거 왜 부른 거예요, 총 목사님?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도대체 그 가사하고 앞에 가사하고 뒤에 가사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 어릴 때 무지 불렀거든요. 중학교 때. 부흥회 때마다 동남풍아 불어라. 막 계속 부르면서도 도대체 동남풍을 왜 부는 거지? 계속 생각하는 거죠.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도 안 가르쳐주고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후회스러운 삶이 온통 만족스러운 수는 별로 없어. 그건 하나님 나라와 먼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게 누구나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문제는 그 순간에 이제 익숙해져서 무뎌져서 후회스러운 삶에 갇혀 지내면서도 못 깨닫는 거죠. 실패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도조차 못하고 움츠러들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문제 안에 가죠. 징크스, 트라우마. 비 오는 날은 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저희 아버지가 여의도에서 세탁소 하셨거든요. 63빌딩 앞에서. 그래서 배달 무지 다녔습니다. 다녀보면 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배달을 제가 주로 다녔거든요. 그럼 배달하는 시간이 8시부터 9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밤 9시 5분에 가요. 돈 안 줍니다. 왜 돈 안 주냐면 9시 넘어서 돈을 주면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징크스가 있대요. 그래서 돈 주세요! 네,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닫았는데 뭐가 붙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네, 결심했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 중에도요 그런 거에 갇혀 있는 지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별의별 희한한 잡족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후회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왜 그때 실패한 겁니까? 나는 왜 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에 갇혀 있는 겁니까?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이 얘기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도 많이 사람을 찾아봤지만 결코 제 문제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나이 30이 넘고 오래도록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다 보니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늦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뭐 새로 시작인데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죠? 공감하죠? 나도 그래요. 이미 늦었어요. 진짜. 늦었어. 에이씨. 네. 박신혜를 어떻게 하긴 늦어버렸습니다. 신혜. 네. 사실 그 가스펠 지체 우리 나이 때에는 사실 이런 생각과 고백 이런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할 나이가 아니에요. 뭐 카스나 이제 장년부 쪽에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지금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 어떤 걸 해도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외모가 좀 사가 보여서 그렇지 절대 나이로서는 절대 그럴 때는 자꾸 외쳐야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걸 계속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요즘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해남 갔다 오다가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는데 저는 속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열 몇 시간을 타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은 밥 먹고 있는 나는 밖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트로트 나오는 휴게소에 있잖아. 이 노래가 나오는데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내가 아 주여 와 정말 이것이 정말 영감이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걸 반드시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전하리라.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너무나 맞는 정말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밖에 어떤 지체가 와서 목사님 왜 밖에서 추운데 이러고 계세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이러고 가만히 들었어요. 이 중에 나한테 그 물어본 지체 있을걸? 목사님 왜 여기 밖에 서 계세요? 근데 너무 은혜 받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책도 봤어요. 사주 궁합 이런 쪽 책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책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외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남길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자주 비교하죠. 둘 다 인생 가운데 뼈아픈 후회를 남긴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솔직히 죄질로 따지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새끼예요. 정말 죄질로 따지면 정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인 범죄예요. 여러분 계획살해적인 이거 계획적인 살해가 이게 얼마나 죄질이 낮고 형량이 높은지 법 공부하시는 지체분들 아시죠?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죄질입니다. 굉장히 나쁜 형량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뺏은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뼈아픈 순간에 만난 건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근데 백성들 군사들은 막 빨리 제사 드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막 우왕좌왕 뭐 겁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그것을 본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냥 자기가 드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울이 잘못이에요? 사무엘이 늦게 온 지가 잘못이에요? 사무엘이 잘못이죠. 난 그 본문 볼 때마다 화가 치밀입니다. 왜냐하면 난 약속 시간에 안 오는 사람 제일 짜증나거든요. 약속을 해서 빨리 와야지.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자기가 늦게 와놓고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막 그러고 정말 아무튼 둘 다 뼈아픈 후회의 순간에 맞았습니다. 둘 다 뼈아픈.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은 그 후회에 갇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요. 귀신을 의지했고요. 나중에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부인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복하려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고요. 후회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복하려고 했고 잃어버린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시편 51편의 표제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회개의 시편인 거죠. 다윗은 회복하려고 했어요. 후회스러운 삶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을 리뷰해 봤을 때 후회스러운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회개했고요. 절치부심했고요.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 자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잔인했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아주 죄악된 봉성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후회스러운 순간을 인정해버리고 갇혀 지내지 않았습니다. 회복했단 말이죠. 주님 우리의 열악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뼈아픈 후회 순간들을 겪게 될 것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세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후회의 순간에 갇혀 있지 않기를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이게 3번 부인하고 바로 알았습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누구하고 마주쳤어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저 사람을 몰라요. 저는 저주를 받을 인간 저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와,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나는 저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뼈아픈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당황해서 한 짓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너 꼭 기억해라. 너 나 3번 부인한다. 저주까지 할 거야. 더 힘들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지라도 후회 순간에 갇혀 있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셨고요.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죠. 후회로 가득한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서 처음 부르셨던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있지 마. 네가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은 후회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나와. 다시 돌아와. 이미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을 더 보면 영화 1951년도에 영화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 전승을 따라 이제 만들어진 참고한 영화인데 베드로가 박해받는 로마의 교인들을 뒤로하고 도망을 칠 때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이요. 그때 정말로 후회스러운 순간이죠. 언제가 생각나겠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그 순간이 또 오버랩 되겠죠. 교인들 냅두고 양무리 냅두고 도망치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핍박이 두려워서.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환상 중에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향해 가노라.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 뼈아픈 후회로운 순간,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그곳에 gat혀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인정하고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구하는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후회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딱 2가지만 배워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쉬운 얘기라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똑같나요? 다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란 말이죠.
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등산 간 건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 나누는 거 막 보고 황후경 빠져가지고 베드로는 주여 우리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오씨 오막 이랬단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오 주여 이게 뭐냐? 예, 막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본 거예요. 맨날 막 깨지자고 추잡하고 하고 다니는 그 예수님만 보다가 막 광채 푹 나오고 예, 모세 엘리야를 봤단 말이죠. 오 굉장하죠. 그렇게 황후에 빠졌어요. 그때 누가 보기에는 뭐냐면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가 산에 얼마나 올라가 계시면 꽤 오래 올라갔어요. 그 이튿날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몇 명 있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몇 명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당히 계산이 빠르네요. 예, 12 빼기 3 9 네.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이 제자들에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을 일으키는 간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간질 이렇게 나오는데 귀신 들려서 간질 든 건데 오늘 본문에는 못 듣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간질에다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건 뭐예요? 총체적 난국이지. 이건 뭐 어떻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뭐 하나만 모자란 게 아니라 간질 걸려 귀신 들렸어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예.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못 고쳤습니다. 그 막 논쟁이 벌어지고 예,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왜 제자들은 못하는 거야? 이거 뭐야? 그동안 뭐였던 거야? 쟤네들은 왜 따라다닌 거야? 예. 수군거리고 논쟁. 그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19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마태복음에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책망이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책망이거든요. 그런 책망을 지금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포함한 세대들을 향해 이 표현을 쓰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줄까?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책망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뼈아픈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당해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 들어 이건 뭐 가슴 아프죠. 예수님은 우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죠. 본문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에게 그런 뼈아프고 후회스러운 순간을 남긴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못한 겁니까? 예수님. 조용히 그것도.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묻는 겁니다. 네, 조용히.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낼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낼 권능을 받아서 실제 쫓아내고 경험도 했던 자들입니다. 이미 귀신 쫓을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못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냐고 다시 묻는 것이죠. 갇혀있지 않고 해결해 보려 합니다. 안 되면 물어야죠. 주님에게서 답을 찾아야죠. 팔자가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당신 능력이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물어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덤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답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답입니다. 첫 번째, 대시 두 개만 얘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었다. 네, 믿음이 문제. 예수님은 네 문제가 뭔지 아니? 그건 기술적인 문제야.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 귀신 쫓을 때 어떻게 했어? 손을 이렇게 댔지. 아니지, 이렇게 돼야지. 너 뭐라고 했어? 나가라. 아니지, 나가라. 이렇게 했어야지. 네, 기술적인 문제야. 기술적인 문제라고. 귀신을 못 쫓지. 니들이 안 된 건 이전보다 목소리가 약해서 그래. 네. 그리고 눈으로 똑바로 봐야지. 눈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야. 귀신을 먼저.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자신의 어떤 기술, 너 자신의 어떤 스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주신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제자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평행복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미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건 없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도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진짜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 믿음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작은 거 버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나를 위해 네 여자친구를 포기하거라. 주님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쫓아내는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 순간을 남기는 이유도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고요.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거고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전에 경험도 있고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겁니다. 그 순간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신들은 못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단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없어. 어떻게? 또 없어. 예수님 안 보여. 한 산에 올라갔는데 어떡하지? 우리 못할 것 같아.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고 책망하신 거죠. 내가 언제까지 내가 니네 뭐 시다발이냐? 언제까지 같이 있어요? 책망하신 거죠.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의 아버지. 그도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너무 심각한 상태에 오랜 고통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를 향한 책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본문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서 담대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이미 받은 귀신 쫓을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거죠. 능력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능력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죠.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나서 담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들 하진이가 4살 때 얘기였습니다. 4살 때, 지금 7살이고요. 4살 때 아들과 함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줄기차게 갈 겁니다. 키즈 카페. 엄청 갈 거예요. 맨날 소셜 커머스에 10회 뭐 할인권 뭐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무지하게 갈 겁니다. 갔어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죠. 아이들이 막 엉켜서 타더라고요. 무질서하게.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질서 있게 타야지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개무시하는 거죠. 그냥 막 탑니다. 그냥 막 타다가 하진이하고 큰애하고 막 엉켜서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딱 내려왔더니 큰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진이를 향해. 나 7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나이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나이 가지고. 뭐만 좀만 부딪히면 당신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당신 몇 살이야? 이거 하지. 근데 걔도 그렇더라고요. 나 7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하진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하진이가 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난 4살이야!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얘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 7살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형이구나. 깨갱.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난 4살이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서는 누구를 보냐면 저를 보더라고요. 난 4살이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큰 걸 깨달았습니다. 4살입니다. 7살 앞에서 분명히 쫄아야 맞는 건데 4살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를 의지하니까. 사실 난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내가 무능력함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키가 컸습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뭐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네. 초등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준호야 힘내. 너한테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실패했나? 내가 뭐 지금 뭐 잘못했나? 난 지금 굉장히 재밌게 사역 잘하고 있는데? 나 누구보다 행복한데? 그 말을 들었는데요. 내가 굉장히 되게 무능력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한 몇 주를 갔어요. 그 친구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준호야 힘내. 너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문제였던 거죠. 주님의 날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의 날 위해 좋은 걸 예비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렇게 그 말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 새끼 얼마나 잘 되는지 볼 겁니다. 옥스퍼드 나와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이게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매주 설교마다 한 명씩 저주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단정해버리는 순간, 그런 순간은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 순간, 그런 삶에 갇히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차지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밥상 다 차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단순합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족속 비록 거인이고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한 군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셨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거다. 가면 된다. 가자 했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메뚜기다. 할 수 없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간 겁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못 얻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시 자기를 가둬놓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있고 기억될 것입니다. 분석해 보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람 탓하지 마. 네 문제 아니야. 내 문제긴 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본문이 24절입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구해야 합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으면 달라 하십시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질문, 주여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본문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간단하게 내려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종류, 귀신, 그 종류는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귀신이 쫓아나가지 못한 거야. 후대 전승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렇게 두 단어로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만이 아니에요. 금식까지. 여러분 금식은 지금 갑자기 해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주로 평소에 하죠. 예, 평소에 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짧은 기도가 아니고 평소의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없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미리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부탁하셨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달라. 날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런데 제자들 처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도망치고 정신없고 많이 당황하고 막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황해서도 아니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미리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할수록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무능력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만큼 후회스러운 오점을 남기는 일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시험에 드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에요. 완전히 낙심해버린 순간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자. 기도가 없다. 기도가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도할 시간 더 달라 그러고. 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어쩌면 그 후회스러운 순간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됩니다. 육신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도 피곤해도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최후에 보려는 기도고요. 기도하면 없는 믿음도 생기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십니다. 처음부터 강한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담대하게 귀신하게 맞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어차피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었고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달라하고 자꾸 구하시고 후회 속에 갇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부인하고 기도하여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맞서는 우리 가스페이지 세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갖고 있든지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라. 후회가 남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하고 믿으라. 후회가 갇힌 삶을 벗어나라. 그 능력을 얻으라. 그렇게 맞서라.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